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는 분별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을 구분하라 라는 것들은 이미 먼저 2절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 교회에 이방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세워진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직도 율법주의를 증거하는 율법과 제사제도를 증거하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들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다른 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동일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저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죠.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에게 인침을 주시고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양 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율법주의자들에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누구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는 것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율법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라는 것이죠. 즉,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이 율법주의와 제사 제도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은 이미 거짓 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거짓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미 사단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요? 이 요한 사도 시대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너희가 이 마을을 이 고을을 떠나기 전에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사도 요한과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증가하는 그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아직 내가 속히 오시겠다 말씀한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된 영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영으로 왕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뭐로 부릅니까?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갔습니까?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도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자만이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씨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씨앗이, 하나님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을지, 이대로 내가 죽으면 제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법칙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직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성과 악을, 즉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사단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 선악과의 열매가 더욱더 먹음직스럽고 더욱더 보암직하고 더욱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먹었을 때,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영적으로 기쁨이 없고 늘 힘들고 고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죠. 아직도 어디 가운데 애굽의 포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온전한 찬양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신앙의 견고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협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섬기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어떤 목회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늘 어떤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혀는 세상을 핥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감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현실에 잘 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간의 축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현실의 축복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삶들은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얻는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이 1,000달란트 빚진 자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관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대가 아닙니다. 내 형제에 대한 관대이죠.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만이 가능한 열매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한 그리스도의 거짓된 영이 거하고 있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 되게 되고 한 자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인지, 즉 무엇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영이 거하는 곳인지 우리는 분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정말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라는 것이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너의 밭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 보배를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거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름이 없죠.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사랑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벗고 그 본래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형상을 입다기에 오신 그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본래의 모습인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6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심판날에 담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진리 대신,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직 누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우리가 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이 18절이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 위에 어떤 심판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이 없으니까 온전한 사랑 대신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죠. 이 성령 안에서 한 형제를 이루는데 거짓 영으로 형제가 되면은 서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또 그 형제를 대할 때, 지체를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주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요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이고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체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지체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면 그 지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누구의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거짓말하는 영,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로 인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고요. 거짓 사도가 될 수 있고 거짓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로 인한 시험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확신 가운데 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